제가요, 최근에 어느 날 밤에 한참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보르보르 가음을 지르는 겁니다. 그래,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한 새벽이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형제지간에 또 자기 와이프지간에 동서지간에 서로 싸우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술도 드셨고 막 하거나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는데 결론은 뭐예요? 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형이 많이 차지했네요. 벌떡이라고 잠좀 잡시다. 조용히 좀 하세요. 그를 가지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민감하거든요. 사람이 돈 앞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동안 아버지 모시고 고생도 많이 했겠지만 또 동생은 또 동생 입장에서 또 용돈도 드렸을 것이고 나름대로 또 여러 모양으로 지원했을 텐데 왜 그러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랑한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형제지간에 오랫동안 살았던 형들은 또 동생은 또 서로 적이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양보할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내들 입장에서는 이 세상이 전반적으로 자기 중심의 사랑으로 치우치고 있어요. 사랑은 이타적으로 가야 그 아름다운데 이 세상의 사랑이 전반적으로 자기 중심이고 자기의 일 중심이고 자기 욕망 중심으로 가는 것이 세상 사랑이죠.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너희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지킬 수 있어요.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랑할 때도 있고 못 지키면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죠. 조금 무게가 있습니다. 나의 계명, 즉 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죠. 명령은 선택이 아니죠. 그래서 명령은 안 지키면 명령 불복종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만나서 그물도 다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을 때는 예수님 사랑했단 말입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따라왔지요. 그럼 예수님 어느 정도 그 사랑을 인정하셨을 텐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 내게 베풀으신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사랑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하시는 사랑은 사랑의 정도가 조금 다릅니다. 그냥 사랑해라 그랬으면 하겠는데 지켜야 된다. 이게 엄청난 비중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나름대로 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런데 네가 내 계명을 지키느냐 이런 걸 보면 갑자기 말문을 방박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기 그는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도 나름대로 따라온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 읽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한 번도 주여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승만찬에서 뜨을 때 남을 때도 너희 중에 한 사람 오늘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했을 때 제자들이 서로 수근수근하면서 주여 누굽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나와 같이 초에 악을 지금 묻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주여 그러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랍비여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 한다는 말은 선생님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한 번도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안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섬기고 그리고 심지어 이
한 여인이 지극히 비싼 나드 향을 옥합을 떼어서 예수님께 발에 부어드릴 때 그 사람이 힐난하고 책망하죠.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줬으면 좋겠다. 왜? 그 자기가 들어갈 게 있어요. 그래서 책망한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따라오는 그 부수적인 이익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가룟유다는 마지막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팔 생각하니까 역시 사단이 것을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가룟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만 다녔고 그랬지 예수님은 마음으로 믿지 않았어요. 우리의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가룟유다는 마음으로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한 번도 마음으로 믿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행하신 일 보고 기적 보고 떡 먹고 배 타고 가고 뭐 병자 고치는 거 보고 늘 그렇지. 그 가룟유다의 마지막 그 고백이 뭡니까? 랍비입니다. 왜 이 랍비를 이렇게 중요하게 했을까요?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 강조한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안 믿는 사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마음으로 믿느냐? 정말 내가 너의 주인이냐? 그렇다면 사랑해라. 이 말씀이죠. 우리가 한번 이 계명을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렇고 우리 현실도 그렇고 상황들이 점점점 참 사랑이 아닌 거짓 사랑이나 왜곡된 사랑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40절 같이 읽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래서 얘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우리 성경에 없는 독특한 헬라의 용법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하면 대마는 처음부터는 아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그는 세상을 더 사랑하기로 마음을 열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마는 계속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대마는 분명히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읽습니다.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 데마를 이렇게까지 소개합니다. 여기 이름의 순수는 그 당시에 신앙의 영적 성수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이름을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가나다 순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순부터 이렇게 배열한 거거든요. 이 대만은 바울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은 한때 누가보다도 더 앞섰습니다. 그래 동력자라는 말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동력자가 아니고 목숨을 걸고 같이 사는 사람을 동력자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가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이고 대마가 그만큼 충성하고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동력자라고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마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로마 옥중에 쭉 있을 때 대마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바울이 영적 눈으로 봤을 때 대마가 처음부터 가룟유다처럼 안 믿었겠습니까? 분명히 믿었습니다. 동력자라는 말을 그냥 안 썼거든요. 정말 착하고 충성된 동력자다. 내 생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자라낸 대마가 마지막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적 사랑보다는 세상 사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오늘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사랑이요. 가만히 있으면 유지되는 게 아니죠.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으로 계속 그것을 추구해만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계속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지 않죠.
뭐 컴퓨터 오락을 좋아하는 애 같으면 그게 몰입할 정도 같으면 수시로 거기에 빠집니다. 이런 사람 같으면 일에 빠져서 살 정도로 시간과 에너지와 자기의 몸을 다 투자하죠. 특히 일 중독이라고 사랑하죠. 사람을 같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만나고 사람과 이렇게 교제하고 계속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사랑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머릿속에서 지식적으로 돌아가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사랑이 자기 마음을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는 게 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제일 관심 있게 내 마음이 지금 거기에 빠져있는 대상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관심이 가 있어요. 근데 대만은 아쉽게도 그 모든 사랑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사랑보다는 세상을 사랑할 정도로 마음을 열어버려요. 그 순간부터 복음의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오늘 우리 영적이 없어. 현실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식는 순간 우리는 재성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히 세상 사랑으로 돌아가요. 이거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순식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그 사랑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부둥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 속에서 견디고 이겨냅니까? 그 남편 한 사람 예수 믿고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승리가 눈물이 있습니까? 왜? 그 남편 사랑하니까요.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주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내버려놓지 않아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왼수 같은 자식이지만 10번 잘못해도 한 번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교회 쌍도교회 저기 조계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어떤 그 인터뷰하는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이 23년째 지금 각 교단의 조계마다 다니면서 인터뷰하고 취재하고 기사를 쓰고 방송을 내밀고 하는데 뭐 어느 특정 교단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언급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뭐 교회에 내재되어 있는 단면적인 모습인데 지금은 초심이 필요하다. 딱 한마디를 적어놨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한참 젊은 때 신입 기자가 돼가지고 열심히 취재하고 쫓아다니고 방송했을 때에 그때 한국교회의 위상과 영적인 모습은 너무 뜨겁고 사랑하고 정말 자기에게 동정이 되고 감동이 되었대요. 근데 최근에 점점점 더 그런데 실험을 멈춰야 될 만큼 안타까운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엇이 사라져버렸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에 다 뜨거운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불붙는 가슴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들인데 갑자기 어떤 이끈 싸움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열심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초심의 뜨거운 열정을 얻고 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초심을 들어가죠. 형식만 지금 우리에게도 혹시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내 안에도 대마 같은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잘 섬기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에게도 대마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도 자칫 잘못하면 가룟유다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쉬우고 나도 모르게 끝장을 없이 영적으로 추락해버립니다. 내가 어디로 마음을 여느냐, 어디에 수시로 그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쏟고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 사랑의 대상이 달라져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는 겉으로는 가장 잘된 상품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라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세상의 사랑을 이기주의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 원래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영원한 결정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결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먼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 사랑을 지켜낼 수 없다는 거죠. 지켜낸다 하는 표현이 바로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작년에 힘남는 태풍이 와서 포항 주차장에서 참 아까운 사고가 있었죠. 눈물겨운 한 눈물의 간증을 들어보셨습니다. 물이 순식간에 차고 들어와서 빠져나갈 길이 없을 때 마지막 지하 주차장 그 난간 위에 몸을 싣고 메어 달려서 부스러기 올 때까지 바둥바둥 메어 달렸다 그러죠. 바로 이겁니다. 사랑을 지킨다는 말이 마지막까지 내가 붙잡아야 돼. 마지막까지 지키고 붙잡아야 된다. 이것이 사랑을 지키고. 몇 년 전에요, 홈스에 남대문역 급류에 떠들어가는 이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연세가 좀 많으신데 그래도 남편은 어느 정도 힘이 있는데 아내가 막 너무 힘이 없이 떠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 남편이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아내를 그 나무에 옷으로 꼭 묶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끝까지 버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남편은 급류에 떠들어가고 아내는 그 남편이 철저히 묶어줬던 그 옷 때문에 살았어. 세상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다 어지러워도 하나님의 사랑이 꽉 매여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링컨이라는 거니까요. 링컨이 9살 때 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부탁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1000에이커의 땅을 물려줄 재산도 없고 많은 돈도 없고 그러네 네가 이거 한 가지만 꼭 지켜달라 그럽니다. 그것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부탁이다. 링컨이 신앙을 공부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읽어가고 그 말씀을 지켜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실패도 많이 하고 대적자도 많고 그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끝내 그 말씀이 자기를 붙들어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잡습니다.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 14장 23절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거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것을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주께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죠. 형제가 미워요. 그런데 미웃도록 내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고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쓸 때 주께서 도우시기도 하겠지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재판 문제가 벌어졌어요. 물질 문제죠. 그동안 자기가 벌어들고 애써도 수건이 이것을 잃는다 생각하니까 못 견디죠. 자기도 살았는데. 근데 이분이 재판에 거듭될수록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미웠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랬는데 제 발이 거듭갈수록 천연한 마음이 듭니다.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손해볼 것도 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을 베풀으라 그러고 그 마음속에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네가 사랑해라 그러고 희생해라 그러고 막 그런 말씀을 계속 줍니다. 누가 봐도 자기가 피해자예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근데 계속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죠. 그런데 기도하고 작정하면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의 몸을 주셨는데 내가 이거 하나 못 내려놓고 무슨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느냐. 그래서 자기 물질을 내려놓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죠.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에서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았어요. 좋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주니까 이 사람이 변합니다. 그동안은 서로 싸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주니까 이 사람이 변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분의 신앙을 본받고는 예수를 믿어요. 물질 때문에 한마디면 영혼을 잃을 뻔했는데 물질 때문에 영혼을 건져냈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니까 원수 관계가 파트너 관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놀랍게 일하십니다. 그분은 여기에 공부를 하고 있었고 자기 가족도 문제도 있고 딸도 있고 여러 힘든 게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면 그 사랑을 실천하니까요. 그 자녀를 자신이 여기 물질 줬던 거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만큼 복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모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힘도 지식도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버리니까 원수도 친구가 됩니다. 지는 것 같은데 이기는 겁니다. 뺏긴 것 같은데 더 채워졌어요. 그래서 비로소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나는 물질 이거 어떻게든지 안 뺏기고 어떻게든지 재판에서 싸워서 이기고 여기서 내가 뭔가를 치하려고 여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여기에 막 신경을 다 쓰고 안 되니까 저 사람도 미워하고 막 욕도 하고 막 그러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노인받게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은 다른 쪽으로 하나님 다 채워버려요. 이 딸이 자기 노력으로 100을 하려다 못 올라가는 그런 인정을 받게 하고 그런 위치에 서게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을 치고 하나님 이거 보셔야 돼요. 안 된다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원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셔가지고 안타까이 여기게 만들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 주셨는데 나 이거 하나 목걸이 못하겠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완전히 반전을 시켜버렸어요. 그 사랑이 성화되어 가면서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무엇이 그 소중한 일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사랑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도 갈구함이 있을 겁니다. 갈증도 날 거고 답답함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요. 이거 하나만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면 그 남편의 아내를 꽁꽁 묶어서 살았던 것처럼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지하 주차장에서 난가를 매달려가지고 발버둥 치고 버틴 것처럼 이거 하나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다른 걸 다 포기하더라도 예수의 사랑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채웁니다. 지금 내가 예수의 사랑을 포기하겠습니까? 내가 집착하고는 그걸 포기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곳에는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하나님의 너무 아름다운 사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잡혀가시면서 그 위기선상에 있는 가운데서도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냥 사랑해라. 이 계명을 지켜라. 이거 지켜라. 이거 끝까지 붙잡아. 이거 마지막까지 붙잡아.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진정 나의 제사를 할 것이다. 이 사람, 이 흔들린 시대에, 얼음 많은 이 고통 시대에 이 사람으로 끝까지 예수님 사랑을 가슴에 새겨서 끝까지 붙잡고 나아간다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승화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